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 되시는 거사님께서 부산에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근데 이제 보내주신 편지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중간에 너무 긴 부분은 살짝 편집을 했습니다. 예, 우리 보내주신 불자님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제가 편지 읽어드릴게요. 광우 스님,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소나무 시청자입니다. 저는 1996년도에 딸아이가 소아 당뇨 진단을 받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불교를 알지도 못했고 기도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딸이 아플 때 기절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쓰러진 딸을 장모님과 아내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나중에 딸이 깨어나서 말하기를 자신이 방 천장 위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와 한방 치료를 받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던 중에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거사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도 1월에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날 밤에 아내가 기절을 했는데 저는 119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아내를 부둥켜 안고는 천지파량 신주경 책을 펴고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내어 독송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에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해주기를 아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회색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길래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13살 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너는 아직 올 때가 멀었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2딸을 잘 키우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그해 4월 초에 가랑비가 날리는 날 거사님이 연락이 와서 밀양 얼음골에 가서 딸의 병을 낫기 위해 길을 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얼음골에 있는 가마 불폭포에 갔습니다. 잘 아는 노보살님이 그 폭포를 화엄성중 폭포라고 했습니다. 옆에 거대한 폭포를 관음폭포라고 했습니다. 거사님과 함께 가보니 아무도 없고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폭포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폭포 위에는 15에서 20cm 깊이의 작은 소가 있었습니다. 발을 소에 담그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발언하였습니다. 불보살님, 천지신명님, 우리 불쌍한 딸 병이 낫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천수경과 파량경, 화엄경 야창계를 독송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화엄경 야창계를 3번째 독송하는데 믿지 못할 경험을 하였습니다. 발바닥 밑에서 번개처럼 회오리 치듯이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무속인들이 신을 받는 이야기가 떠올라 겁이 나서 눈을 뜨니 그 힘이 배꼽 밑에 단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엄경 야창계를 끝내니 그 힘이 바위 밑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함께 온 거사님께 이야기를 하니 놀라워하며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가마불 폭포에 도반들과 다시 가게 되었는데 또 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폭포에서 놀다가 하산할 때 뒤에서 무엇인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잠깐이지만 폭포에서 금빛 찬란한 불보살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서 일행을 불러 다시 뒤를 돌아보니 불보살님의 모습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족들과 그 폭포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조금 있었는데 개의치 않고 폭포 밑에서 천수경을 독송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날씨였는데 천수경을 마치고 아내와 제가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전국에 안 가본 절이 없을 정도로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덕분인지 딸아이는 원래 병원에서 소아 당뇨 합병증으로 1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19살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전생과 내생이 있는지 의심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전생과 내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과 신장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도 믿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여 소원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광우 스님 감사합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았죠? 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알게 모르게 이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다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새록새록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거사님께서 경황이 없으셔서 그 편지 내용에 그 부인이 갑자기 기절했을 때 119에 부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내를 부둥켜 안고 천지파령신주경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니까 아내가 이제 눈을 떴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쓰러지면 무조건 어디다 전화해야 된다? 그럼요. 119에 무조건 119에 먼저 전화를 하시고 119 오고 가는 동안 기도를 하더라도 119에 꼭 전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갑작스러운 일이 당하거나 몸이 갑자기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다 연락해야 될까요? 일단 119 병원에 연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게 이제 순서가 되겠죠. 아마 거사님이 너무 놀라셔서 그러셨나 봐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쓰러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119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나 다급하니까 야 119 번호가 몇 번이야? 119 번호가 몇 번이야? 이랬다는 너무 이제 당황한 거 놀라니까 119 번호가 몇 번이에요? 순간 움찔했어. 그렇죠. 119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쓰러지거나 아프면 먼저 병원에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우리 거사님이 그 아내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보살님이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꿈에서 누굴 봤다고 했죠? 친정 아버지, 13살 때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너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돌아가라. 딸이 둘이 있으니까 잘 키우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와도 괜찮다라는 정말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다들 보셨잖아요. 그 전설의 고향 보면 저승사자가 김가야 가자 뭐 이래가지고 데려갔는데 돌아가셨던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얘야 아직 올 때가 아니다 어서 돌아가라 하니까 뭐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났다, 이런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화를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전에도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도 소나무에서 풀어야 할 썰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 주변에서 스님 이야기거리가 아직도 남으셨나요? 하는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엄청 많아요, 이야기거리가. 근데 이런 뭐 저승사자를 만났는데 다시 깨어났다거나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서 다시 이승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걸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신 덕분인지 어렸을 때 소아당뇨가 합병이 돼버리면 이렇게 오래 살기가 좀 힘들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힘든데 그 편지에 보니까 원래 의사가 몇 살까지 살 거라고 했다? 10살까지. 그래요. 틀렸어요. 10살까지 아마 10살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한 덕분인지 몇 살까지 살았다? 19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본 이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때 가피를 잘 받으셔서 이렇게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사람의 명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따님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분명히 어딘가 좋은 곳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부산의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기도 열심히 하셔서 그 수행의 큰 공덕을 성취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불자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기적 같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나무에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그런 신비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나? 예.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쯤 일이에요. 70년대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45년 전쯤의 일인데 어느 거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연세가 이미 5, 60이 되시던 때라서 아마 지금쯤은 세상을 떠나셨겠죠. 근데 이 거사님께서 원래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대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2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일본으로 가셨답니다. 일본을 건너가셔서 일본의 후쿠다현이라고 있대요. 예, 들어보셨나요? 예, 후쿠다현? 가보셨나요? 가보지 못했고 드라마 보셨구나. 후쿠다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나서 그의 이제 광복을 한 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들어오시게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시게 된 게 20대 초반이었대요. 21살인가 22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제 처음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미군 근처에서 일을 하셨대요. 미군하고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다가 71년에 이제 독립을 하셨대요. 내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셔서 운수업을 하셨답니다. 그때 이제 트럭 같은 거 사놓고 옛날엔 트럭 사는 것도 돈이 많이 들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제 당신이 모아놓은 재산으로 트럭도 사고 운수업 이제 그런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사단이 난 게 73년 7월 달이었대요. 한참 여름이죠. 73년 7월 달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트럭을 가지고 뭐 부산에서 양산을 가는 길이었나, 뭐 양산에서 부산을 가는 길이었나, 하여튼 그쪽을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구포 쪽으로 들어갔대요. 뭐 저는 제가 운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튼 길을 여러분들 잘 모르죠? 뭐 고개는 끄덕이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구포에서 만덕고개 쪽을 넘어가는 길이었대요. 구포에서 만덕고개 쪽을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완전 비포장이었답니다. 막 비가 오면 막 진흙밭이 되고 그런 비포장을 데커덩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덥고 차는 또 막 데커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고 있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셨대요. 갑자기. 막 되게 무리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냥 정신을 딱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보통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절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이 거사님께서 그래도 명이 있으셨는지 눈을 떴는데 차가 진흙밭에 이제 내동쟁이 쳐가지고 차 안에 핸들 위에
정신을 잃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예, 몸에 뇌 충격을 받았는지 몸이 안 움직였는데 뭐 구사일생으로 우여곡절로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발견됐는지 병원에 실려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은 구했는데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반신불수. 이제 뇌 혈관이 터졌는지 반신불수가 돼서 그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받았는데도 또 옛날보다는 무언가 좀 이렇게 의학이 발전이 덜 됐을 때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반신불수 돼버리면 고치기가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몸이 반신불수가 돼버렸고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재산도 이제 다 써버리시고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몸도 아프고 그리고 몸에 이제 그 중풍 반신불수가 와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거의 다 써버리고 이래버리면 사람의 어떤 절벽에 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 너무나 이제 그 어떤 삶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어떤 장애를 느끼시게 되었는데 이분께서 이대로 그냥 내가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하시다가 그때 예전에 인연이 있던 어느 스님을 만나셨대요. 인연이 있던 어느 스님을 만나셔가지고 요 스님께서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것도 다 그대가 전생에 지은 업보일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한번 간절하게 해봐라.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그런 종교에 뭔가 귀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 스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당신이 예전에 인연 있는 사찰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쪽 전라도의 영광 불곽사라고 있어요. 불갑사 들어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절인데 가보셨어요? 예, 또 아는 절 나왔구나. 예, 그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는 절 나왔어요. 절 좋죠. 큰 집이. 그래요? 예, 좋겠네요. 예. 어쨌거나 불갑사에 가셨대요. 예. 그 불갑사에 갔었는데 불갑사에 가서 이제 거기 스님들께 여기서 제가 몸이 아픈데 기도를 좀 올리겠다 허락을 받은 뒤에 거기서 이제 몇 날 며칠 기도를 올리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세웠는데 그때 비장한 마음으로 절에 들어갔대요. 내가 죽든가 살든가 여기서 내가 결판을 지겠다. 내가 기도하다 차라리 절에서 기도하다 죽겠다. 그 절은 뭔 죄냐? 예? 왜 절에서 죽어? 예? 예?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차라리 기도하다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결판을 보겠다. 근데 마음이 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갑사에 다 대웅전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불갑사가 워낙 유명한 절이고 법당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그 거사님 말씀이 당시 이제 70년대 불갑사에 딱 가봤더니 법당이 너무 쇠락해가지고 막 위에선 비가 새고 새는 비가 막 불상에 이렇게 눈물 자국처럼 막 나 있고 주변에 막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 옛날에 되게 이제 산골짜기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요 거사님이 너 가슴이 갑자기 울컥거리더래요. 그러니까 내 신세나 부처님 그 비 맞고 있는 부처님 신세나 이걸 유식한 말로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예. 그 동병상련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 신세나 부처님 신세나 그거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그러니까 내 몸이 먼저 낫게 해주세요라고 안 하고 부처님 제가 부처님 계신 법당을 제가 보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먼저 낸 거예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 법당을 새롭게 부처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제 몸의 병이 싹 낫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하면서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대요. 그냥 대충 스님한테 들은 대로 속으로 염불 하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염불 하면서 계속 절을 올렸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거사님이 어떤 상태라고 했죠? 반신불수인 상태에서 절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옆에서 부축해 주는 사람도 없이 그러니까 반신불수이신 분이 절 한번 하려고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건강한 사람들 108배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온몸을 부들부들부들거리면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기도를 올렸답니다. 절을 몇 번만 하면 온몸에 땀이 푹 젖었대요. 근데 기도를 하려면 그런 도끼가 좀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좀 힘들면 아유 좀 쉬었다 하지 뭐 이래버리면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유 스님이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이러면 다 불자님들이 다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랬더니 스님 저도 그럼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며칠 후에 만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러면 그냥 웃지요. 예?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면 몸이 피곤하면 하루 쉬고 이틀 쉬다 보면 일주일 쉬고 일주일 쉬다 보면 한 달 넘어가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알고 있는데 사람이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지독하게 기도해서 큰 가피를 받은 분들 특징이 정말 간절할 때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 이거 아니면 진짜 내가 죽겠구나. 내가 믿을 게 누구밖에 없거나 부처님밖에 없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사님은 정말 부처님을 믿고 간절한 거예요. 반신불수인 몸으로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절하고 또 연불하고 그러니까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절하고 연불하고 절하고 연불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대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기도만 했대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기도만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온몸이 다 탈진을 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다 탈진을 해서 살짝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거의 기절하듯이 착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눈앞에 그 대웅전에 부처님 황금빛 부처님 세 분이 다 나타나시더래요. 꿈속에 생생하게 황금빛 부처님 세 분이 다 나타나셨는데 꿈속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는 꿈인 것도 모르는 거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다 합장을 하고 있는데 앉은 상태에서 왼쪽에 계신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 부처님이? 예, 세 분 중에서 왼쪽에 계신 부처님.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인지 부처님을 기준으로 왼쪽인지 그렇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이면 이쪽이고 부처님을 기준으로 왼쪽이면 저쪽이잖아요. 하여튼 어느 쪽? 왼쪽이에요. 예, 그 거사님이 어느 쪽 왼쪽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왼쪽에 있는 부처님이 자기한테 뭘 이렇게 손을 내미시더래요. 그래서 뭘 내미셔서 뭔가 하고 봤더니 황금빛 반짝반짝거리는 황금빛 구슬을 주시더래요. 구슬, 황금 구슬. 예.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황금 구슬을 딱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품에 안았는데 품에 안는 순간 온갖 기쁨과 서러움과 오만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꿈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황금 구슬을 안고 예? 황금 구슬을 안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꿈에서 깼대요. 꿈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그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 있고 얼굴도 눈물로 막 젖어 있는 거예요. 꿈에서 울었던 게 진짜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는데 몸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그냥 어디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을 빼고 찬물에 들어간 것처럼 몸이 시원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중풍이 나와버렸대요. 예. 오늘 리액션 좋아요. 예, 오늘 리액션 좋네요. 예. 그래요. 계속 이런 분위기 유지합시다. 자, 어쨌거나 이게 약 45년 전쯤에 어느 거사님께서 겪으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 거사님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부처님을 믿는가? 나는 보살님들을 믿는가? 나는 기도를 하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는다는 것을 믿는가? 예. 믿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덜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는데 정말 부처님을 믿는데도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에이스 대충 해도 부처님이 도와주시겠죠.
너무 믿는 거야. 예, 너무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믿음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 불교는 인과 응보, 예? 인연의 업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인연의 업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만큼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반신불수인 거사님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한 게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절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만 배의 정성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늘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내 인생, 내 팔자를 탓하지 말고 한번 불보살님의 가피를 의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를 입게 되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부산에 살고 계시는 어느 그 보살님, 어느 불자님,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우리가 소나무가 약 120회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나 편지 오시는 분들 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오세요. 예, 가만히 보면 뭐 제가 절대 지역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부산 쪽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부산이 좀 불심이 유독 강하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그 이제 이야기 그 편지 읽어드린 것도 부산에서 보내주신 거고, 또 지금 이야기도 또 이제 부산의 어느 불자님의 또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소나무에서 이렇게 편지 보내주신 분들 보면 부산 쪽이나 경상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산의 이 여성 어느 불자님, 보살님께서 그 이제 경험하신 체험담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항상 절에 다니시고, 그리고 자기 이제 형제 자매들도 어머니 따라서 절에서 항상 이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자라와서 절이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절이 이제 친근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갖고 평생을 살아오셨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예,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고 몸에 병이 있으신데 뭐랄까 이렇게 이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오만 유명한 병원은 다 다니고 한방 치료도 받았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어머니가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이 5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 다니고 유명하다는 어떤 한의원도 가보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다들 가족들이 큰 걱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머니도 절에 열심히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쓰러지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몸에 병에 걸려서 갑자기 뭐 쓰러지시거나 안 좋은 일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심이 약한 분들은 아이고 절에 평생 다녀봤자 영험 없구나,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편하게 살려고 절에 열심히 다닌 건데 하나도 영험 없네, 예? 절에 다닌 거 다 뻥이다, 뭐 이런 마음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불교는 인과 업보라고 했죠. 옛날부터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에 걸린 거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전생에 지은 빚, 전생에 내가 지은 빚,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가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교는 인과 업보잖아요. 내가 지은 건 누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은 건 내가 받기 때문에 크게 받아야 될 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아주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이번 생에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걸로 그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항상 그런 법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약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불교만 믿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린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믿으면 저절로 일이 풀리는 종교는 없어요. 주변을 보세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가르치냐?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열심히 짓고 공덕을 열심히 쌓아도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나의 업장과 나의 빚이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불자들은 살아가면서 절에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심이 꺾이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어머니 되는 보살님도 절을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다니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5년 동안 낫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그때 같이 절에 다니던 이웃집 아줌마가 있었나 봐요. 이웃집 아줌마가 얘 이럴 때는 그냥 기도를 해라. 어머니를 어디 절에다 모셔놓고 너희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해봐라. 병원에 이렇게 다녔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 이거 전생에 엿보일 수도 있다. 기도를 해라. 그 보살님은 좀 배웠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보살님 얘기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불심이 있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들들이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몸도 아픈 그 노인네 절에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맡기냐고. 그러다가 이제 그 따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님이 이제 설득해가지고 이제 오빠들 다 허락을 받고 엄마를 모시고 지방에 있는 절에 갔답니다. 지방에 있는 큰 절에 가서 거기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그 방에다 모시고 기도를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자기가 앉아있는 좌복 있죠. 그 좌복, 앉아있는 방석, 좌복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고 염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제발 우리 어머니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효과를 빨리 보시려면 물론 효과를 빨리 봐야 된다는 집착을 내려놔야 되지만 효과를 빨리 봐야 된다는 집착을 내려놓되 효과를 빨리 보시려면 간절하게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는 등 마는 등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이 오다가 아이고 네가 살만하구나 하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옛날 어느 큰 스님은 기도하고 앉은 자리에 풀이 안 날 정도로 독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근데 어머니가 5년 동안 병이 낫지 않고 다 죽게 생겼으니 자식 마음에 간절하겠어요? 안 간절하겠어요? 간절하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꿈을 꿨대요. 또 꿈을 꿨어요.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꿈에서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 안 했구나. 기도 좀 하세요. 예. 꿈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약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꿈에서 약을 주면서 이거 어머니한테 먹여라. 어머니한테 이 약을 먹여라. 어머니께 이 약을 드려라 하면서 약을 건네주시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로 사라지는 꿈을 꿨대요. 그 꿈을 딱 꾸고 났는데 너무 꿈이 좋잖아요. 우리 어머니 병이 나으시려나? 꿈이 심상치가 않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오빠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야야 여기 어디 소개받았는데 여기 어디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는데 그 노인병을 잘 고친대더라. 그 한번 모셔봐자. 그러니까 딸이 그 전에도 사실 유명한 병원, 유명한 한의원 다 찾아다녀봤잖아요. 근데 효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연락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거 관세음보살님이 이게 우리를 이제 가피를 주신 거다. 그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갔대요. 그래서 그 이제 의사 되는 분이 이렇게 진맥하고 하더니 뭐 어렵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치료해 보자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가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지팡이를 짚을 정도지만 이제 혼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실 정도도 됐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혼자서 이렇게 하실 정도 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쾌차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따님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의사 치료를 받고 몸에 병이 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의 병이 이제 치료가 되고 난 뒤에도 매일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는답니다. 이미 기도에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정한 불자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껏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만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잘 간직하면서 이 기도 공덕의 가피를 다들 체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그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저기 승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사민이 스님이 이렇게 일이 있어서 찾아오셨어요. 그 사민이라는 스님 이제 비구니 스님 되기 전에 머리를 깎고 4년 동안 교육 과정을 갖추면 비구니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니가 되기 전에 4년 동안 기초 교육 과정 중에 있는 그 여자 스님을 사민이 스님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사민이 스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관계라서 이렇게 그냥 짧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민이 스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직접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사민이 스님의 이제 위에 한참 선배 되시는 비구니 스님이 있대요. 그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요 비구니 스님이 지금 이제 세속 나이로 한 60 안팎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있는 편이죠. 근데 이 60 안팎 정도 되는 이 비구니 스님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노모가 계시는데 이 노모께서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나이가 60이니까 비구니 스님 어머님은 한 80은 넘으셨겠죠? 갑자기 치매가 오셨대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그 무서운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질병들이 다 무섭지만 치매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을 못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가족들에게 가혹한 어떤 형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셔서 걱정돼서 그러는지 내 소원이 죽을 때 곱게 죽는 게 소원이다. 당신이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요새 이제 전 세계에서 치매 치료제를 지금 준비하고 이제 연구하고 있다는데 빨리 좋은 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 어머님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지쳐가는 거예요. 치매 걸리신 어머니도 괴로우실 거고 가족들이 다 지쳐버리니까 비구니 스님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빨리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발언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기도를 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연부를 하셨다는데 나무아미탑을 다 들어보셨죠? 예.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시작하셨는데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편안해지라는 얘기가 여러 뜻이 있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꿈에서도 연부를 할 정도로. 여러분 꿈 꾸면 다들 딴짓하시죠? 예, 우리가 낮에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밤에 되면 꿈을 꾸면 딴짓하는 경우 많잖아요. 또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꿈에서도 연부를 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연부를 하고 있었대요. 꿈에서도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연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몸에서 퍽 하고 뭐가 이렇게 쏟아지더래요. 뭐 시커먼 게 확 쏟아지더래요. 놀래가지고 꿈에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하루살이 벌레 있죠. 하루살이 벌레가 시커먼 벌레가 바닥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더래요. 시커먼 벌레가 쌓여 있으니까 하루살이 벌레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 아침에 가보면 막 이렇게 벌레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시커먼 하루살이 벌레가 쌓여 있는데 꿈에서도 이거 뭐지 하고 당황해서 꿈에서도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디서 손이 쑥 나오더래요. 쑥 나오더니 요 스님들이 입고 있는 거 이걸 장삼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서 손이 쑥 나오더니 요 장삼으로 그 벌레를 싹 쓸어버리더랍니다. 벌레를 싹 쓸어버리니까 벌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닥이 깨끗해졌대요. 그렇게 잠에서 딱 깼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머니 치매 증세가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게 완쾌가 되셨대요. 네. 박수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치매가 완전히 사라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비구니 스님도 자기도 놀랍더래요. 근데 우리가 치매 낫는 경우가 별로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미니 스님이 딱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제 생각이 나더래요. 광우 스님 생각이 나서 어머, 그분도 이제 소나무를 자주 보신대요. 너무 자기가 너무나 심심이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광우 스님한테 이야기해줘서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불교TV 소나무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 많은 불자분들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전생에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지만 전생에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해도 효과가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빨리 일어나든 효과를 늦게 보든 절대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공덕을 지으면 반드시 인연 업보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그 공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거나 혹은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항상 기도 정진 열심히 잘하셔서 여러분들 가슴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흠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